욥기 8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조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욥의 자기 변호에 대한 두 친구의 반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부터 나오는 말씀에서는 소앗 사람 빌닷에 대한 욥의 핀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빌닷의 말들을 잘 읽어보고 살펴보면 그가 참 논리적이고 논쟁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욥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마치 현대 역사가나 법률가들처럼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면서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치관의 기본은 8장 8절에 나타나 있듯이 전통을 수호하는 자입니다.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이렇게 삶이 전통을 수호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같습니다. 빌닷도 지금 욥에게 하는 말들을 잘 살펴보면 참 진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바스처럼 욥이 당하고 있는 재앙을 보면서 네가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는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욥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구조를 보면 성경상으로는 8절부터 이렇게 단락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이 앞구절에서는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그 결론처럼 사용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오늘 그 8절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의 서론 부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네가 심히 창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다 수행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서론으로 사용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7절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7절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신방 때나 여러 가지 그 말씀을 나눌 때 많이 사용합니다. 어제 우리 문정혜 목사님도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해주셨는데 똑같은 맥락에서 이 말씀은 그 문맥 자체로는 굉장히 우리에게 힘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귀한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보여지는 그 문자대로의 의미보다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화자의 의도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근본적인 백그라운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게 그 말씀을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상태를 잘 아셔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나중에는 크게 이루리라 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를 뜻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므로 소망의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소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경고와
책망의 메시지이죠.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앞뒤 구절을 연계해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네가 지금 고통과 고난 중에서 허덕이고 패배와 절망을 경험하는 이유는 네가 그리고 네 주위의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이다. 이 사실을 바로 알아서 네가 빨리 네 잘못을 인정하여서 주님 앞에 회개해라. 그러면 다시 너를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연약하고 미약한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 용서를 빌지 않으면 너의 나중은 지금 상태보다 더 못해지게 된다. 더 악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축복의 선언이 아니고요. 죄 가운데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라 라는 의미로 쓰여진 책망의 말이고 회개를 종용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한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해서 나열해 가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미약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미약한 이유가 너의 죄 때문임을 분명히 알아라.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너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은 욥을 13절에서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와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11장에서 또 이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을 같은 맥락에서 비난을 하면서 하나님이 벌하심이 네가 지은 죄보다 경하다. 너는 지금 받는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봐주셨다. 이런 취지로 표현을 합니다. 지금 당하는 고통에 너는 지금 못 견디겠다고 하면서 항변을 하고 있지만 사실 너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원과 위로, 격려가 필요한 지금 기진맥진한 욥에게 빌닷은 잘못을 인정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런 의미 없고 왜곡된 미사 욕구 그리고 의미를 잃어버린 이 옳은 말들, 진심이 빠져버린 그러한 충고, 금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고 마주해 주면서 자신의 눈을 바라봐 줄 그런 상대를 필요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영 다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감의 마음을 상실해버린 사랑과 격려의 위로의 그 마음을 잃어버린 관심과 지원은 절대로 선한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지원과 그러한 격려는 상대를 더 외롭게 하고 힘들고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는 것, 이 공감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작가 디킨즈가 런던의 두 합승마차 마부에 대해서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공감에 대한 예화로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두 사람은 합승마차 마부 두 사람은 여러 해 동안 매일 똑같은 길에서 서로를 지나쳤습니다. 같은 시간에 마차를 운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나치면서 서로를 마주 보겠죠. 그들은 마차가 마주칠 때 그 말에서 내려서 서로 말을 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알아보는 유일한 몸짓은 그들이 서로 마주쳐 지나갈 때 인사로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말 채찍을 서로에게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인사를 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마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마부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수소문을 해보니까 사실은 지병으로 그 다른 마부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친구를 잃은 그 마부는 그때부터 괴로워하기 시작하다가 외로움에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죽어버렸습니다. 사실 그 한 마부는 우울증과 고독함으로 오랫동안 삶의 의미를 잃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반대쪽에서 오는 마부의 채찍 인사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상처를 견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에게 공감의 그런 마음을 보내주었던 그 한 마부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 사랑의 마음을 받을 길이 없어서
외로워하며 다시 우울증에 걸려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외로웠던 그에게 말없이 공감할 수 있었던 다른 한 마부의 채찍 인사가 너무 그리웠던 것입니다. 아마 그는 그 마주오던 마부가 없었다면 훨씬 그 이전의 삶을 포기했었을 것입니다. 삭막하고 먼지만 가득한 인생의 여정에서 이 공감이라고 하는 그 공감의 힘이 얼마나 크며 어떻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는지를 알려주는 예화입니다. 헛헛하고 비어있는 일상의 인사말들보다 사실 우리가 특히 이제 미국 사람들 만나면 하이 그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하이 하는 그 인사가 진심으로 하는 인사는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가면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런 인사들보다 진심으로 상대를 바라보면서 스쳐가는 그 공감의 순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진짜 신앙인들,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감하는 자세는 상대의 논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특히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설득보다는 상대방의 논리에 어울리는 방법으로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공감의 마인드가 참 신앙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먹고 마시고 매 순간 부대끼시면서 관계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이면서도 자신의 논리, 신의 논리가 아니라 공감하심으로 인간의 논리, 인간의 그 방식으로 우리와 관계를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가치관을 상대에게 표현하고 강조하기 이전에 상대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를 인정하며 존중하고 상대의 희노애락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곳에 놀라운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만들어지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가 세상 속에 흘러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우쳐서 공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두 가지 제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맞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다른 의도를 가진 말들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당부는 비난이나 책망이 아니라 공감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임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과 모든 좋은 말들 속에 숨겨져 있는 진실된 의도를 깨우쳐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은 우리 모든 교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온전한 영적인 성장, 특별히 예배가 회복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가정이 정말로 기도할 줄 아는 예배자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당사자의 진심과 의도, 특별히 모든 상황들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참된 그 충심과 진심, 사랑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여서 적절하지 않은 방식과 의미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함께 교육하고 공부하며 배우며 서로를 훈련시킴으로써 이 하나님의 감춰져 있는 그 의도를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공동체를 아름답고 성숙한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장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최우선의 공동체인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그들이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이,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이름 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며 예배하는 일에 핑계하지 않으며 기도하는 일이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회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 위에 주님께서 손 들어주시사 복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오늘 하루의 첫 일과를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그 정성을 누구보다 주님께서 더 잘하시오니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을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악한 영들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